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소경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길 걷다가 두 사람이 펑 부딪혔어요. 한 사람은 등불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빈손으로 마주오던 사람과 정면 충돌했어요. 등불을 들고 있던 사람이 당신은 눈이 없어! 하며 마주오던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또 마주오던 사람이 당신이 피했어야지 왜 나에게 큰 소리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눈을 놓다 어디에 쓰려고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등불을 들고 있던 자가 그로써 나는 눈이 없어 나는 소경이요 했습니다. 마주오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눈도 안 보이는데 뭐하러 등불을 들고 다니시오? 말을 했어요. 그러자 소경이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소경은 말을 했어요. 소경이 말을 했어요. 볼 수 있는 당신이 눈을 멀쩡히 떴으니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등불을 가지고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등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나는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가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천국을 내 마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 보이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가 지금 거짓 불을 밝히고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율법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자기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했고, 근데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소경은 볼 수 없을 만한 자이나 영적 소경은 자신이 소경임을 전혀 몰라요. 육신이 눈을 감으면 아, 내가 앞에 안 보이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데, 영적인 소경은 자신이 소경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나 우하는 이와의 경우는 소경과 멀쩡한 자는 누구나 구별할 수 있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영적 소경은 누가 소경인지 누가 온전한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소경이 아닌 자는 소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에 없는 자, 또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은 자, 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라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도 표현이 되겠지만 또 할례가 뭐라겠습니까? 또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가 난 자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게 거듭남인데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 난 자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연히 거듭나다 말하지만 이 거듭난 것은 땅에서 난 것을 배제하고 하늘에서 난 것으로 살고 하늘에서 난 것으로 이루는 자가 거듭남에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 내가 난 사람인지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리는 사람이 말하는 윤리는 상황 윤리라서 다 틀려요. 미국 사람 윤리, 한국 사람 윤리, 중국 사람 윤리 다 다릅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이 되어서 이것이 완성돼서 이거 가지고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경이 아닌 자가 부딪혔다면 소경이 아닌 자가 잘못 이듯이 소경하고 멀쩡한 사람은 부딪혔어요.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눈을 뜬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소경과 부딪혔다면 눈 뜬 자의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눈을 떴으나 소경이요 너희가 듣는다거나 귀먹으리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멀쩡하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학자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학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을 떴으나 소경이요 너희는 본다거나 소경이요 너희는 듣는다거나 귀먹으라고 주님이 그 학문이 높고 율법자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을 세레모니 모양만 가지고 말하느냐 그 모양을 통해서 하늘나라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에 계신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겉에 있는 모양을 통해서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속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이 없으면 겉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바로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겉모양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겉모양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궁정에 처했을 때 욥의 네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가 얼마나 욥을 위로합니까? 욥아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려고 그래. 욥아 힘내. 그리고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욥을 위로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고 가르쳐 예수님은 욥은 의로운 자라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는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친구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불의한 자라는 거죠.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위로하고 자기 친구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욥의 세 친구를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고 예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을 했어요.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욥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고난당하는,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는 욥을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좋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가리켜, 욥의 친구를 가리켜 불의한 자라고.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게 뭡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위로하는 욥의 세 친구는 자기 의로 십자가 연합하지 않고 자기 의로 가서 욥을 위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단순히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속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을 이룬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가리켜 그것을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은 상황 윤리로서 다 달라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 윤리 기준이 다 달라요. 인간에게는 공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의 공의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같은 불의한 일도 가까운 자기 친구에게 편을 들고 자기 친구에게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공의입니다. 지금 현대 정치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공의는 자기 편량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무슨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난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난에 갈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에 있는 모습보다는 너희 속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너 속에 있는 마음이, 속마음이 속에 있는 새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점적으로 물어보셔요. 팔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잘 지는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데 의에 조리는 자, 마음에 대한, 의에 대한 것을 주력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육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는 마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영의 법이죠. 마음의 법과 영의 법이 다 이루어져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 속사람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육신이 소멸되는 그날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무용지물이 되는 인생의 그 육신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땅에서는 난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생명과 그 나라의 영생과 그 나라의 새 생명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육신의 복만 받기를 원합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생명의 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세상의 복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상대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율법은 상대의 죄만 찾고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은 상대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성령이 조명 안에서 듣게 된다면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했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나를 안다는 것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쉬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알아야 자신이 죄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많은 자들은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가 많이 발견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입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춰내고 알고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많이 넘쳐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은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아는 자가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여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러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여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 예수가 자신의 죄를 대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를 대속했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은혜가 많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율법 아래서 나의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들춰나서 정말 진실로 내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그런 자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정말 내 속에 있는 죄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의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살지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은 아무 죄도 잘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말로만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소경이라는 거죠. 이게 봉헌이라는 거죠. 이게 안진맥이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여러분은 지금 안진맥이요 소경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알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진실로 아는 거.
근데 신실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도 말은 조선인 떡을 먹고도 남아. 그렇게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안다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겠습니까? 사람은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축복받아서 사람이 먹기 편리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인지.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세계 강대국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교회들이 지금 건물같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놔서 그때는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잘 되고 배가 부르니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등 뜨시고 배부른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등 뜨시고 배부른 축복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이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도 우리 김선일 목사님 느끼실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도해도 이 필리핀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만 가지고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똑같은 예수님의 눈을 뜬다, 성경을 눈을 뜨게 했다, 병을 고쳤다 하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필리핀이나 후진국에 가면 병도 낫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똑같은 말씀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우리 한국 기독교 모든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 예수가 자신의 죄를 대적할 이유가 어디 계십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 하는 겉모양을 가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내 자신의 죄를,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를 말을 저러한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속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루는 것이요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은 썩었든지 속에 있는 내용은 그냥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겉으로는 조선이 떡을 먹고 남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문화가 발전돼서 어떤 혹자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인터넷 예배드리고 어떤 혹자들은 온라인에서 헌금을 보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한국교회와 다 자신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이렇게 자란 성도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뭐가 자라나야 돼요?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자라나야 돼요. 속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진실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으로 자신의 죄가 사했음을 성령으로부터 확정을 받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계속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절박한 은혜와 신앙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한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신앙이 겉으로만 말하느냐, 한번 나를 알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알고 고백하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말은 참 잘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못 당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모이면요 말 참 많아요. 누가 말 많이 하는 경련대회는 같아. 이건 저거 저건 저러고 저런 하여튼 침묵을 지키면 가만히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말을 잘하는 저놈들은 부러워. 생명이 없는 불교는요 생명이 없지만 그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는 시간이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말만 하고 있는 것인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말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압니까? 진짜로 알아서 막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고백합니까? 말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누구를 뭐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를 만드는 것이, 이 부족한 이 좋은 나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나를 만들어서, 내 있는 속사람을 잘 만들어서 그 속사람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성도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이런 성도가 과연 자신의 피로 의해서 죄를 지켰습니까?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죄를 지켰습니까? 그래서 눈뜬 자는 소경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니 자신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눈뜬 자의 소경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눈뜬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멀쩡하게 뜨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와 얼마나 부딪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떴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경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눈을 떠서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